오늘은 계시록 11장 말씀입니다. 우리가 계시록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계시록이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환상 속에 주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인데, 이 계시의 말씀은 상징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상징적인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꼭 관련 있는 성경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약의 많은 성경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계시록의 말씀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상징적인 용어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사도 요한은 구약에 관련된 말씀을 그대로 가져다가 그걸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마지막까지 많은 그 상징들이 구약의 말씀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꼭 머릿속에 두시고, 오늘도 이 11장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이 말씀을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1절,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라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셨다라고 하는데, 이 지팡이 같은 갈대는 청량하는 도구인 것이죠. 그래서 그 길이를 재는 자인 거예요. 자. 청량한다라고 했을 때는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분하는 어떤 상징적인 행위를 얘기하는 것이고, 이것은 바로 심판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얘기가 있을 때는 반드시 구원에 반대되는 심판이 함께 거론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심판을 얘기하면 구원이 동반되고, 구원을 얘기하면 반드시 심판이 따라오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이 사도 요한에게 주신 이 자를 가지고 청량하라고 한 것은 하나님께서 심판할 것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것을, 나누실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청량하는 도구는 이 자는 무엇이기 때문에 이것으로 청량할 수 있는가 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의 자로 갖다 대면 이것이 정한 것인지 부정한 것인지 확연하게 드러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사도 요한에게 지팡이와 같은 그 갈대를 주며 이것으로 재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청량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소유물을 정하겠다라는 것이죠. 이거는 내 거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집을 갖고 있다면 여러분들 집이 어느 정도의 크기, 땅이 여러분 것인지 다 이미 측량이 돼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들의 소유라는 것을 확정시켜 주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청량하라고 얘기한 것은 지금 하나님께 구원받을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교회들과 그렇지 않은 것들을 구분해 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무엇을 청량하라는 것인가 하는 것이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들입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라고 했어요. 지금 이 자를 가지고 청량하는데 그 하나님의 성전 제단 또 그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자를 제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기서 하나님의 성전은 당시에 어떤 성전의 지성소를 얘기하는 것이고, 제단이라고 하는 것은 성소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 가운데 그곳에서 예배하는 자들을, 경배하는 자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성소와 성소와 그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자를 청량하라고 하시는 것이에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교회를 상징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교회를 보호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여기는 건들지 마, 여기는 내 것이야 라고 교회를 보호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2절 3절을 읽겠습니다.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집 밟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3절을 읽겠습니다. 3절 말씀.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제 여기서 숫자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숫자. 이 숫자가 무엇을 상징하는지 알면 오늘 말씀은 어려운 말씀이 하나도 없어요. 예. 물론 계시록 전체가 이 상징하고 있는 뜻을 알면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어려운 책이 아닙니다. 바로 해석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책을 너무 어려워하고 신비롭게 생각하고 손을 안 대지만, 그러나 이 요한계시록에 말씀하시는 이 상징이 무엇을 뜻하는지만 알면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이고,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용기를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승리케 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에요. 여기 나오는 숫자가 몇 가지가 있어요. 42달이 있습니다. 42달. 예. 2절에 보면 42달이 나오죠. 그 다음에 그 3절에 보면 1260일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42달과 1260이라는 이 숫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우리가 2절에 보면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대로 두라라고 됐어요. 성전은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고 그 바깥에 이방인들의 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의 뜰에 이방인은 들어갈 수 있지만 성소 안에 이방인들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고 그대로 두라. 이걸 이방인들에게 주었다라고 했는데 그 이방인에게 준 성전 바깥 마당, 그 이방인의 뜰을 42달 동안 집 밟으리라 라고 했어요.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 오해하기 쉬운데 지금 이방인의 뜰을 지금 42달 동안 괴롭힐 텐데, 그러면 이방인의 뜰이 그러면 무엇을 얘기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요한계시록 1장부터 쭉 찾아왔지만 지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 경배와 예배 드리는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바른 진리 안에 서지 못하고 있어서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오죠. 그러니까 지금 이방인들에는 사실상 이방인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는 이방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뜰이 바로 유대인들의 뜰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대로 두라. 이방인에게 주었은즉이라는 이 이방인이 원래는 성전 바깥들에 있는 이방인의 뜰에 이방인이 들어가야 되지만 이제 유대 민족들이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던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바른 진리 안에 거하지 못해서 쫓겨나와 결국은 그들이 이방인의 뜰에 거하는 신세가 됐다라는 것이에요.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집 밟으리라 라고 했어요. 그들이 42달 동안, 그들 누구겠어요?
황충들이죠. 그동안 말씀드렸던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들이죠. 42달을 짓밟은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42달, 오늘 3년 반, 그 다음에 1260일, 한때, 두때, 반때, 이 네 가지의 숫자가 무엇을 의미인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42달은 3년 6개월입니다. 3년 반이에요. 네, 거룩한 성을 교회잖아요. 교회를 42달 동안 짓밟고 괴롭히겠다라고 했는데 7년의 반이 3년 반이잖아요. 그렇죠? 꺾어진 7년이지 않습니까? 네. 오늘 제가 말씀을 첫 번 드리기 전에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구약의 상관구절이 꼭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얼른 기억나는 게 있죠? 지금 이 말씀에서. 그렇죠? 엘리야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범죄로 말미암아 3년 반 동안 비를 주시지 않죠. 근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가나안의 땅이 비가 없으면요 농사가 절대 질 수 없는 그런 땅이에요. 그래서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주셔서 그들의 농사를 짓게 하고 곡식을 거두는데 꼭 필요한 비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3년 반 동안 이스라엘의 가뭄이 들게 된 것이죠. 왜 그러냐?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벌을 주시는가 하면 그때 왕이 누구였습니까? 아합이었죠. 아합. 그렇죠? 아합의 부인이 이세벨이죠. 우리 이세벨에 대해서는 정말 지겹게 들었어요. 그렇죠? 우상을 섬기는 여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을 섬기게끔 했던 그런 황충과 같은 여자예요. 적그리스도죠. 거짓 교사, 거짓 선지자죠. 지금 42달은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냐면 말씀의 기근과 말씀의 기간의 때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온전하게 치유될 수 없는, 그렇죠? 온전하게 치료될 수 없는 숫자 3년 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42달 동안 3년 6개월 동안에 그 예루살렘 성이 짓밟히게 된다라고 얘기해 준 것은 예루살렘 성은 교회예요. 교회. 거룩한 성. 지금 거짓 선지자들이 황충들이 42달 동안 괴롭힐 것이다. 그러면 42달이라는 게 숫자적인 숫자는 이제 42인가가 아닙니다. 이것은 이 기간은 예수님의 초림, 그 예수님이 제자들로 말미암아 세워진 이 교회 시대 초림과 재림 사이의 전체를 아울러서 지금 얘기하는 것이 42달이라는 내용입니다. 3절에 보면 1260이라는 말이 납니다. 1260일은 몇 달입니까? 42달이에요. 42달. 3년 반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42달인데 하나는 왜 숫자로 적고 하나는 달로 적었느냐? 여기에 하나님의 기쁜 뜻이 있는 거예요. 괜히 사도 요한이 42로 계속 쓰기 싫으니까 하나는 풀어서 쓰고 하나는 그냥 달로 쓴 게 아니라 그 42이라고 하는 이 의미와 1261이라는 의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 달은요 스스로 빛을 낼 수 없는 광명체입니다. 그렇죠? 해를 받아서 해의 빛을 받아야만 빛을 낼 수 있는 광명체가 달이에요. 근데 해는 스스로 발광하는 발광체인 것이죠.
지금 42달 그랬으니까 달로 얘기하고 있잖아요. 달을 얘기하고 1261이라는 것은 지금 해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로 얘기하는 것과 해로 얘기하는 차이점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달로 얘기했다는 것은 작은 광명체, 이 달은 무엇을 상징적으로 얘기하고 있느냐면 율법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율법. 그렇죠? 해는 성경의 많은 곳에서 뭐를 얘기하고자 하느냐면 예수 그리스도, 복음, 은혜를 얘기하는 것을 해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해는 큰 광명체입니다. 그래서 시편 19편이나 누가복음 1장이나 히브리서 1장에 보면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해로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달은 해를 받음으로 인해서 빛을 낼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율법은요, 해가 없으면 율법이 존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해를 설명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란 말이죠. 자, 우리 밤에 달이 빛나는 것을 보면 달이 참 밝다라고 하지만 그 빛은 낮에 해가 있었기 때문에 달이 밤에 빛을 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달이 내가 스스로 빛을 낸다라고 얘기하니까 못하죠. 왜? 자기는 해의 빛을 받아서 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해 줄 수가 없어요. 은혜를 얘기해 줄 수가 없어요. 왜냐? 달은요, 상징적으로 지금 해를 설명해 주고 있기 위해서 등장하는 것이 율법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지금 달을 붙잡고 율법을 붙잡고 자기네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얘기해요. 야, 너희들이 해인 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거지 네가 스스로 빛을 발해서 구원할 수 있는 발광체가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존재했던 것은, 이 율법이 존재하는 것은 나를 위한 것이지 율법 자체가 너희들에게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니라라고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짓 교사들, 이 황충들은 우리가 그동안 요한계시록에서 4가지로 얘기했어요. 하나는 니골라당이에요. 또 하나는 발람이에요. 발람의 교훈을 좀. 또 하나는 이세벨이었고, 또 하나 마지막이 유대주의. 지금 사도 요한이 42일, 2달, 그런 3년 6개월이죠. 이것은 스스로 복음을 설명할 수 없는, 그렇죠? 그런 유대주의, 율법주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활동하는 시기가 42달이에요. 그런데 42달이라는 것은 초림부터 재림 교회 시대에, 그러니까 교회는 계속 끊임없이 이 황충들의 도전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초대교회 당시부터, 그때부터 교회 안에 이단들이 있었어요. 아시죠? 그렇죠? 초대교회 당시부터 그 교회 안에는 이단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거짓 교사들은 끊임없이 교회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자들을 끝까지 정갈의 독이 쏘는 것 같이 괴롭히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1260일은 해라고 그랬어요. 해. 그렇죠? 네. 해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복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른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42달 1260일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42달 얘기가 나오면 이것은 거짓 황충들이 교회를 괴롭히는 기간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게 3년 반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1260일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이거는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거예요.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 기간을 1260일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 기간 동안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는 그러한 기간인 것입니다. 구약 다니엘서 7장과 12장에는 한때, 두때, 반때라고 얘기하고 계시록 12장에 앞으로 제가 12장을 말씀을 드릴 때 이 부분을 더 말씀드리겠습니다만 12장 계시록 12장 6절에 보면 그 여자가 광야로 동행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그랬어요. 그 여자는 교회예요. 교회가 광야로 동행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1260일 동안 양육받는다라고 했어요. 교회가 양육받는 기간이 1260일이란 말이에요. 계시록 12장 14절에도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 두때, 반때를 양육받는다. 그러니까 1260일은 한때, 두때, 반때를 얘기하는 것이고 이 한때, 두때, 반때도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양육받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12장에는 교회가 광야로 쫓겨 나간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광야교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광야교회. 이곳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양육받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예외로 좀 생각할 것이 있는 부분이 뭐냐면 마태복음 1장이에요. 마태복음 1장을 제가 자세히 다음 기회에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1장에는 제가 요한계시록 1장을 하면서 우리 유영식 집사님 집에서 수련을 하면서 이 부분을 설명을 드렸어요. 제가 히브리어를 써가면서 다윗의 이름의 숫자가 14라는 얘기를 제가 드렸죠. 기억나시죠? 예, 처음 듣는 사람 지금 들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라는 이름을 히브리어로 쓰면 자음이 3개예요. 자음이 3개인데 그 3개의 자음의 숫자를 합치면 14입니다. 14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보면 다윗을 중심으로 14대, 14대, 14대. 그러니까 아브라함부터 예수님 때까지를 3단계로 나누는데 그것을 다윗의 중심으로 나누죠. 그럼 왜 그렇게 42를 거기서 얘기하고 있느냐라면 거기서 얘기하는 것은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쓴 책이지 않습니까? 복음서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죽인 그 예수가 너희가 기다리고 있는 다윗의 위를 이어오실 왕 메시아다라는 것을 1장부터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의도적으로 14대, 14대, 14대라고 나눈 거예요. 정확하게 14가 아니에요. 그런데 마태가 기록하면서 14라고 잘라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14, 14, 14. 거기서 42이죠. 그래서 예외적으로 이 부분은 지금 마태가 유대인들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너희들이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로 오신 분이야. 그런데 너희들이 죽였다라고 얘기합니다. 3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라고 했어요. 4절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됐습니다. 여러분 이걸 읽으면서 구약이 생각 안 나요? 구약 생각나시죠? 예. 반드시 요한계시록을 상징적으로 얘기할 때는 상관 구절이 있다는 거예요. 연결 구절이 있어요. 그것만 알면 이 말씀을 이해하는 데는 어렵지 않습니다. 예, 두 증인이라고 그랬습니다. 두 증인, 이 두 증인이 누구냐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먼저 그 4절에 있는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두 감람나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영광 구절은 스가랴서 4장 1절이에요. 스가랴서 4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입니다. 찾아서 읽어주세요. 함께 스가랴, 말라키, 구약의 뒤에서 두 번째 책.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숭근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7 관이 있고 그 등잔대의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계속 읽어요? 5절까지 읽었어요? 네. 예. 지금 이 내용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당해갔죠. 그렇죠? 바벨론 포로 갔어요.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하나님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는데 그때에 고향에 돌아와서 무엇을 하냐면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했어요. 그때 당시에 돌아온 그 포로가 귀환에 올 때 정치적으로 얘기하면 그냥 그 수장, 그러니까 왕은 아니지만 왕과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 수르바벨이었어요. 그리고 제사장이 있었는데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 그 모세 다음에 나온 여호수아 말고 또 여호수아 이름이 같은 여호수아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두 사람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갔다가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 그들이 성전 재건은 곧 국가가 재건된다는 얘기예요. 예, 성전이 곧 그들은 국가였어요. 그래서 성전을 재건한다는 것은 바로 그 수르바벨을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감람나무가 누구냐? 바로 수르바벨과 여호수아였어요. 예, 감람나무는요 올리브 나무잖아요. 이 올리브 기름은 우리가 출애굽기 할 때 성막의 모든 기구들을 위에 발랐던 기름이 올리브예요. 특히 등잔대에서 불을 밝히기 위해서 사용된 기름이 올리브 기름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올리브 기름을 어디다 쓰냐면 그때 구약에서의 왕이나 대제사장들이 위임을 할 때 머리에 이 올리브 기름을 부어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그 칙을 위임받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을 이 일을 위해서 기름을 부어주시고 여호수아에게 제사장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기름을 부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두 감람나무가 바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두 감람나무가
오늘 신약에 의해서 볼 때는 이 기름은요, 그 신약의 의미에서 볼 때는 성령의 의미를 갖습니다. 성령, 그렇죠? 기름 부음을 받는다라고 하는데 성령을 의미해요. 그래서 두 감람나무는 신약의 의미에서는 성령의 기름을 받은 교회를 상징적으로 얘기하는 거라. 그럼 교회의 역할이 뭐라고 그랬죠? 제가 신약에서 가장 중요한 규절을 얘기했죠. 교회의 역할이 뭐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얘기했죠. 왕 같은 제사장. 지금 교회는 왕이요 제사장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말씀을 드렸죠. 너희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그의 소유이니 제가 방송하라고 너희를 어두운 얘기했는데, 가운데 방송하라고 했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신약의 모든 말씀을 집약하면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이 된다고요. 네? 중요한 말씀이라 배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교회가 왕 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서 우리는 왕 같은 왕이요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것이단 말이죠. 그 교회는 기름과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이라. 어디에서 또 기름 부음 받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는 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예요. 그럼 기름 그 뜨거운 사람들 있죠. 불로 하는 사람들이 뭐 받으라고 하는데 그러지 마십시오. 우리는 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불로 세례를 받은 자예요. 그렇죠? 이미 우리는 기름 부음이 된 자들이에요. 몸도 기름을 붓겠다고 이미. 왜? 우리는 왕인데 이미 제사장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인데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두 감람나무는 교회를 얘기하는 거라고. 분명하죠? 그 다음에 그 두 촛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촛대 그러면 생각나는 구약이 있잖아요. 출애굽기에서 성전에 뭐가 있었어요? 등잔대가 있었잖아요. 몇 개 했어요? 촛대가 등잔대 6개하고 7개잖아요. 7개. 근데 여기는 두 촛대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뭔가 다른 것 같죠? 그건 7개인데 왜 둘로 얘기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구약에서 둘은요, 2라는 숫자는 증인의 숫자입니다. 증인의 숫자예요. 그래서 제가 관련 구절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신명기 17장 6절에 보면 죽일 자를 2사람이나 3사람이 증거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거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그렇잖아요. 신명기 19장 15절에 사람이 아무 악이든지 무릇 범죄한 자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2 증인의 입으로나 3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둘은 증인의 숫자예요. 증인의 숫자. 7촛대는 7인데 그것을 둘로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증인의 숫자입니다. 그럼 교회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증인이에요. 증인의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할 때 몇 명씩 보냈나요? 2명씩 보냈어요.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둘이라는 숫자는 증인의 숫자이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실 때 증인으로서 둘씩 파송을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증인의 사명은 뭡니까? 목숨 내길고
사실이라는 사실, 진실이라는 사실을 얘기해 줘야죠. 이게 증인의 그래서 3절에 보면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라고 했어요. 권세. 뭐에 대한 권세? 말씀에 대한 권세. 이 복음에 대한 권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바른 진리에 대한 권세. 그래서 우리는 이런 권세를 가진 자인 것이에요. 사도행전 2장 8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그러면서 뭘 주신다고요? 네? 권능을 주신다고 했어요. 권능. 네. 거기서 말하는 권능은 물리적인 힘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물리적인 힘이라고 생각해서 복음을 전할 때 뭔가 바위도 깨트려야 되고 하늘에서 비로 내려야 될 것과 같은 그런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이 권능은 이 두나미스,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권능은 말씀이에요. 말씀. 네? 말씀의 능력이에요. 이 말씀의 능력,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 끝까지 가서 이 복음을 전하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은 굵은 베옷을 입고, 교회는요 굵은 베옷을 입고 있다고 했어요. 굵은 베옷. 여러분, 베옷은요 한국의 옛날에 사람들이 베옷은 어떤 사람이 입었어요? 네? 그 전에 베옷이 그렇게 좋은 옷이 아니에요. 그렇죠. 성들이 입었죠. 여기서 말하는 베옷은요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배 그런 게 아니고 뭐냐면 염소나 낙타의 털 있지 않습니까? 털을 가지고 만든 이렇게 뭐라고 그러죠? 아니 이렇게 날씬 시줄 해서 이렇게 하는 걸 벨트 그거 뭐라고 그러죠? 그렇게 해서 옷을 만들어 입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무엇을 입고 있었어요? 예? 약대 털옷을 입고 있었어요. 우리 생각할 때 야, 그거 괜찮네. 지금 그 털옷을 입으려면 그게 엄청 부자들만 입고 비싼 옷인데 그 좋은 거 입었네. 그런 생각 하실 거 있잖아요. 아니에요. 낙타 약대 털옷을 입었다는 것은 아주 안 좋은, 얼마나 그 까칠까칠하고 몸에 안 좋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교회가 권세를 갖고 있는데 우리가 입는 옷은 베옷을 입고 있단 말이에요. 베옷.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무슨 옷을 입고 있냐면 베옷을 입고 있어요. 이 베옷이란 것은 요즘 여름에 시원하라고 고급스럽게 만든 그 삼배 옷이 아니에요. 상복이에요. 상복. 상복의 베옷을 입고 있으라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슬퍼해야 돼요. 그렇죠? 슬퍼해야죠. 누가 죽기 때문입니까? 누가 죽기 때문에 슬퍼해야 돼요. 베옷을 입으면. 말씀하세요. 누가 죽어야 돼요? 그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들의 영혼을 이 황충과 같은 이 거짓 교사들 아래에서 신음을 당하고 있는, 괴로움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있는 그들을 위해서 우리는 배옷을 입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다고 나만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 아니라 이 은혜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내가 슬퍼요. 두 증인은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두 증인은 그래서 누구를 결론은 두 증인이 누구예요? 교회라고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교회 두 증인이에요. 우리 소위 이단들은 이 두 증인을 누구라고 얘기해요? 지라고 얘기하죠. 저하고 지 부인. 그래서 두 증인이라고 교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증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인이에요. 그래서 우리 증인된 우리의 삶은 배옷을 입고 살아가는 삶이나 이것을 전해야 돼. 네? 저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야 된다고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 배옷을 입고 있어야 돼요. 왜? 내 믿지 않는 남편, 내 믿지 않는 자식, 내 믿지 않는 아내, 내가 믿지 않는 친척들, 그들의 영혼을 보면서 내가 슬퍼해야 돼, 고군해야 된다는 거야. 그 남편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정말 배옷을 입고 있는 고난 속에, 고통 속에 있는지를 보여줘야 돼요. 얘기해요. 솔직히 내가 당신을 위해서 나는 배옷을 입고 살아가는 인생이야. 당신이 예수 앞에 돌아오기 전까지는 나는 이 배옷을 벗을 수가 없어. 왜? 당신의 영혼이 죽어가는데 내가 뭐가 좋다고 맨날 희덕거리면서 살겠냐고. 나는 당신 때문에 정말 이 배옷을 벗지 않고 나는 애곡하듯이 살 수밖에 없어라고 얘기해줘. 이 거짓 교사들 밑에서 신음하고 있는 저 영혼들을 향해서 우리는 배옷을 입어야 돼요. 그들을 하나님 앞에 바른 진리 안에 그들을 끌고 와야죠. 끌고 와야 5절을 보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를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누구든지 그들을 하나님의 바른 진리의 말씀에서 벗어나게 한다면 입에서 불이 나온다는 것. 입에서 불이 나와. 불의 역할은 두 가지라고 그랬죠. 하나는 심판이요, 하나는 구원입니다. 입에서 불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 불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진리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뭐를 던지러 오셨다고 그랬어요? 불을 던지러 온다고 했어요. 이 세상에 불을 던지러 오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 이 바른 진리의 말씀이 불이란 말이에요. 불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이 들어가면 죄는 다 태워져 없어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 그 오순절 다락방에 무엇이 임했죠? 성령이 임하셨어요. 근데 성령이 임하시는데 뭘로 임했습니까? 불과 같이
불에 혀가 갈라지는 것 같이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있더라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불을 받았죠. 불을 받았어요. 그래서 소위 우리 부흥 목사님들이 강대상 치면서 불 받으라고 하는 그런 불이 아니고, 예. 이 불은 복음이에요. 복음. 그래서 그 불이 이 복음이 가면 그곳에 떨어지면 심판받을 자와 구원받을 자를 갈라낸단 말이에요. 예? 태워서 없앨 것과 새롭게 만들 것을 나타낸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불은요, 나쁜 것이 들어가면요 좋은 것으로 만들어내잖아요. 예? 그래서 불순물이 들어가면 다 불순물을 제거하고 정결한 것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불의 역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불이 임했다라는 것은 뭐냐면, 그들이 죄 가운데 있을 때 그 죄를 모두 다 태워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예수님이 내가 가면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오시잖아요. 오셔서 오같이 오셨냐 불같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이 불을 받은 자야. 불 받은 자야. 뭘 또 불을 받겠냐고요. 이미 이 불을 받았는데 이제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가서 태워야지요. 이 불로 가서 불 던져야죠. 예? 예수님이 내 땅에 불을 던지러 왔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과 같이 가서 불을 던져야 될 거 아니에요. 가서 불을 던지는데 이 불은 진리의 말씀이라고요. 진리의 말씀을 던져야죠. 진리의 말씀을 남편의 마음속에 던져야죠. 예수 믿지 않는 내 가족에게 던져야죠. 예수 믿지 않는 주의 영혼들을 향해서 던져야죠. 이 불을.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이 바른 진리 안에 있지 못하는 영혼들을 향해서 바른 진리의 복음, 이 불을 그들에게 던져야 돼요. 이게 교회에 주신 권세라고요. 오늘 우리에게 준 힘의 권능이에요. 권세라고요. 저는 교회가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요 교회가 불면 하늘에서 푼다. 이 말은 내가 뭔가 해내야만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진리의 말씀, 내게 불러주신 그 진리의 말씀이 그 영혼에게 전해질 때에 그들이 받으면 그들이 구원을 받는, 그러면 하늘에서도 그 구원이 이루어지는 그 일을 교회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요, 권세란 말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당당해야죠. 그래서 우리 입에서 불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뭐 우리가 용의입니까? 입에서 불이 나오게? 네? 입에서 불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입에 뭐가 있냐면 불이 있어요. 불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입을 열고 말을 하면 불이 나가는 거예요. 불이. 쓸데없이 불 받아라 그러지 말고 여러분들이 가서 복음을 전해. 그러면 그 불이 나가고 있는 거라고요. 원수들은 그 불에 다 죽을 것이고 하나님의 배 구원받을 사람들은 그 불로 말미암아 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있을 거예요. 이순재 수장님 남편 심수장이 지난주에 보여서 저는 너무 기뻤어요. 할렐루야 하고 외쳤어요. 아 됐다. 이제 90사도 올 날이 있다. 그 기대감이 있었는데 오늘 또 안 보네. 그 불을 갖다 뭐 했을 거예요. 남편 가슴에 그 불을 던져야지. 불이 아직 모자라요. 6절 말씀드렸습니다.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라. 여러분 이 말씀 읽으면 바로 구약이 생각나죠? 예? 엘리야가 하늘의 문을 닫죠. 3년 반 동안 비 오지 않게 하잖아요. 그 다음에 모세가 애굽의 강가 나일강을 피로 만들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요 하늘 문을 닫을 수 있는 권세가 있다고요. 예? 3년 반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않게 하는 권세가 있다고요. 또 이 말을 상징적으로 안 받고 우리가 물을 피로 바꿀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가는 곳에 가뭄이 일어나고, 예?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가면 기근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면 그곳에는 해갈이 돼야 되고, 그렇죠? 이 기근이 없어지는 역사, 이 권세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 새 언약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마다 여러분들이 기근이 해결되고 기간이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말이에요. 예?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을, 바른 진리의 말씀을 전하려고 애를 박박 쓰고 있는 거예요. 혹시나 내가 실수하지 않을까, 혹시나 내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해주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이 설교를 준비하면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전하는 이 말씀, 하나님이 주신 이 진리의 말씀을 바로 전하게 해주십시오. 잘못 전했다가 나도 죽고 저들도 죽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늘을 닫는 권세, 물을 피로 만드는, 강을 피로 만들 수 있는 이 복음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이란 말이에요. 네? 그것이 왕같은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왕같은 제사장의 역할이.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바른 진리의 말씀으로 선포함으로 교회를 대적하는 자를 심판하는 거예요. 교회의 권세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황충, 이 비진리를 쫓는 이 황충입니다. 그들을 따르는 자들에게 너희는 하늘에 들어갈 수 없고 너희들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라고 외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권세, 이게 왕된 오늘 우리의 권세라고요. 네?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해서 이 세상에서 왕의 위치에 쓴다는 게 아니고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저들을 정복해 나갈 수 있고 다스릴 수 있다는 것이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저들의 영혼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제사장은 중보자예요. 그렇죠? 하늘과 땅을 잇는 중보자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늘과 땅을 잇는 중보자의 역할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새 언약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고. 여러분 그냥 한 교회를 택해서 내가 그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말씀 배우고 신앙생활 하는 것이다 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 새 언약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불을 내리게 이 오클랜드를 태울 수 있어야 되잖아요. 왜 다 저를 못 쳐다봐 그 말합니까? 이 진리의 말씀으로 이 땅에 불을 던지자는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권세요. 새 언약교회에 주신 권세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 줌으로 광주에 있는 식구 둘이 들어와요. 자매예요. 오랫동안 저와 함께 말씀을 나누는 자매예요. 제가 주일 저녁에 맨날 이 자매들을 만나거든요. 만나서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어떻게 교회 가운데서 말씀 가운데 지내는지 계속 듣고 확인하고 말씀 서론하는 건데 그런 안타까움이
너무 괴로워해요. 그러니까 한국에 지금 아침 새벽이잖아요. 그런데도 눈 비비고 일어나 말씀드리려고 우리 경회장과 두 장이 들어있잖아요. 오늘 이 땅에 이제는 우리가 진리의 복음에 불을 던지자고요. 저와 함께 바른 진리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신 걸 보여줘야지. 왜 사랑하는 내 형제 자매 왜 황충한테 빼앗기겠느냐 말이에요. 안타깝지 않아요? 거짓 교사들 밑에서 허덕이고 괴로워하고 있는 그 영혼들이 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저는 마음이 아파요. 그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고통하는 마음이 아파요. 그들이 그 지원을 마칠 때 무저병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지요.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곳이라. 우리가 이전에 무저경에 대해서 들었죠. 무저경은 말씀이 없는 우물이라고 했어요. 생명수가 없어요. 얘는 타락한 성전의 일부. 그러니까 거짓 진리와 참 진리의 영적인 전쟁이라고. 영적인 전쟁. 유대주의자들 이 옛 성전을 붙잡고 있고 옛 질서를 붙잡고 있고 옛 것을 붙잡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이 거짓 진리의 황충들이 참 진리를 가든 참 복음 안에 있는 참 은혜 가운데 있는 자들을 대항해서 죽이려고 달려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한테 죽었습니까? 이들한테 죽었잖아요. 이들한테. 네? 근데 이들이 어떤 자였어요?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자들이었다고요. 근데 하나님을 섬긴다고 한 자들이 하나님이 왔는데 하나님을 죽인다니까요. 그래서 교회도 우리는 이 세상을 믿음 안에서 살아가면서 주님 오시기 전까지 우리는 어차피 이들한테 괴롭힘을 당할 수밖에 없고 또 영적으로 죽음과 같은 고통 가운데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3일 만에 부활했잖아요. 살아났잖아요. 그렇죠? 오늘 우리가 죽는 게 아니라고요. 그렇죠? 우리는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예요. 죽을 수가 없는 자라고요. 황충이 아무리 죽이려고 하고 해도 죽일 수 없는 자들이에요. 황충이 얼마나 교활한지 아십니까? 네? (10절을) 보겠습니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함으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10절 할 때 더 얘기를 나누겠으면 지금 황충들이 예수님을 죽여놓고 자기네들이 승리했다고 생각하는 거야. 이겼다. 33살 먹은 이 젊은 유대 청년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하나님이 자기를 보냈다고 하고 자기를 따라야만 자기를 왕으로 섬겨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하니까 이 유대주의자들이 그 예수님을 죽였어요. 감히 네가 하나님을 모독해? 네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이야? 라고 하면서 죽였어요. 그리고 승리의 기쁨에 도취되어 있는 거예요. 너무나도 기쁘고 승리했다고 생각하니까 서로 예물을 보내면서 야 우리 이기지 않았느냐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거라고요. 이런 짓을. 네?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이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다. 그 예루살렘 십자가에 못 박힌 그곳. 예?
그곳이 바로 소돔이고 애굽이라고요. 그곳에 있는 예수님을 죽인 그들이 거짓 교사들이고 거짓 선지자고 황충이고 더 나아가서 짐승이란 말이에요. 소돔이 어떤 곳입니까? 그들이 성적으로 타락해서 하나님을 없이 살아가는 도시가 소돔이었잖아요. 그렇잖아요. 애굽이 어떤 데가 애굽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하나님을 대항하고 있는 적그리스도와 같은 곳이 애굽이잖아요. 그렇죠? 그곳이 애굽, 소돔과 같은 자들이 누구냐면 바로 유대주의자들이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죽인 자들이요. 예? 그게 초대교회 안에서 뭘로 발전하냐면 니골라당으로, 발람과 같은 자들로, 이세벨과 같은 자들로 그들이 교회에서 황충의 역할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23장 37절에 보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를 돌로 치는 자여 암탉에서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몸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끊임없이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선지자들을 보냈는데 결국 이 선지자들을 다 죽인 거예요. 다 죽여. 예? 그래서 마지막에 예수님의 비유와 같이 아들을 보냈어요. 근데 그 아들도 죽이는 거예요. 누가? 유대주의자들이, 이 황충들이. 이런 황충의 괴롭힘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어요. 있다고요. 이들이 괴롭힘을 당하는 이 우리들은요, 성경 오늘 본문에 보면 적다 그랬어요. 남은 자라고 그랬어요. 적다 그랬어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다수가 이기는 것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진리가 이기는 것이 기독교예요. 많은 사람들이 옳다고 쫓아가는 것이 그게 옳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적은 것이에요. 적은 것이.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그 길은 협착해서 찾는 사람이 없다고요. 적다라고요. 근데 넓은 문은 많은 자들이 글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왜? 그 길은요, 니골라가 난 것 같이, 이세벨과 같이, 발람과 유대주의자들과 같이 자기의 인생에 복 준다고 합니까? 잘되게 해준다고 합니까? 건강하게 해준다고 합니까? 모든 것이 다 평안하고 행복을 준다고 하니까 그 길을 다 쫓아가는 거야. 그러나 좁은 길은요, 복음의 길이에요.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이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이 좁은 문으로 가는 거예요. 괴롭지만요, 힘들지만, 어렵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이 계시고 우리 이 길 끝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 이것 때문에 오늘도 물론 말씀 안에서 승리하겠지만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승리, 부활의 행복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베풀어 주신 새언약 교회를 이곳에 세우게 하신 하나님의 큰 뜻이고 오늘 이곳에 우리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큰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다 입에 불을 품으시고 이 요한복음과 세상을 향해서 바른 진리를 선포하고 외치며 이 불을 던지는 그러한 권세 있는, 권능 있는, 능력 있는 신앙의 용사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가 이와 같은 큰 은혜를 입고 누리고 하나님의 그 새하늘과 새 땅에 거할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이 될 수 없는 저희들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로 만들어 주셨사온데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신 분, 어두운 데 있는 자들을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이,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의 입에 불을 주셨사온데 이 불과 같은 진리의 말씀으로 세상을 향해서 이 불을 던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불을 통하여 죽어가는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돌아오는 이 거짓 교사들 밑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이 놀라운 역사가 이 교회를 통해서 제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크신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잘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성령의 기록하신 진리의 말씀의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총명하심이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을 아는 학자의 혀를 주시고 학자의 머리를 주셔서 은혜 가운데 이 진리의 말씀을 잘 깨달아 이 진리의 말씀 안에서 살며 이 진리를 증거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